아가서 2장 10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아가서 2장 10절에서 14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0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오늘 두 번째 날입니다. 그래서 첫째 날 어저께 우리가 말씀을 나누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기본적인 전제를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전능한 하나님의 말씀이시다. 근데 우리는 잘 안 믿는다. 여러분들은 좀 믿어라. 하나님의 말씀이시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다.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 그 놀라운 창조의 이야기와 잇대어져 있는 책이 이 아가서라는 책이다. 그런데 이 아가서에 있는 솔로몬과 순람 여인의 이 사랑 이야기는 나의 이야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이야기고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하는 그 신앙생활에 대한 여러분의 이야기라는 것을 기억하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기대감과 소원을 가지시라고 했어요. 만약에 그것이 없으면 이 사경의 기간 동안 여러분들이 받으실 은혜가 여러분들의 인격과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영혼의 변화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펄펄 살아뛰는데 여러분들은 꿈쩍도 안 할 거다. 그냥 단지 하나님 훌륭하구나 이렇게 끝낼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은 천지가 개벽하고 천지를 창조하시는 그런 것보다 여러분한테 필요한 거 작은 거 주는 게 더 기적이라고 생각을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소원을 품지 않고 있으면 엄청난 은혜를 받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엄청난 경험들을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그 자리에 있게 될 것이다. 그래서 반드시 기대감과 소원을 품고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인생 전체를 다 다시 뒤져야 되는 거예요. 흐트러야 되는 거예요. 끝났다고 생각했던 것을 찾아서 그 보따리를 가져와야 되는 거예요. 또 나는 안 돼라고 스스로 자기를 잘라버렸던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하나님 말씀이면 될까? 라고 하는 신라 같은 희망이라도 다시 품으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단지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훌륭한 분이시다, 대단한 분이시다, 이게 하나님의 관심이 아니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관심은 여러분과 정말로 인격적으로도 깊은 사랑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제밥에 관심 갖지 마시고 하나님께 관심을 갖자 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고, 어제 이야기는 잠근 동산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동산의 문이 열리기 전까지는 우리가 하는 어떤 수고와 노력과 행위, 그리고 이런 모든 지성도 우리의 인생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는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잠긴 동산이다라고 하는 것은 결핍과 부족이 있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감추어져서 드러나지 않은 신비, 진가가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동산의 문이 열리면 결핍이, 부족이 채워지고 완전해질 것이고, 또 하나 내가 몰랐던 놀라운 가치가 그리스도로 인하여 발견되어질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될 텐데, 그 주님과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그 사랑의 사귐으로 나가게 되면 여러분들은 인생 풀린다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근데 단지 이 세상에서만이 아니라 그것이 영원, 영생까지 잇대어 있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오늘은 도박 인생을 벗어나라, 도박 인생을 벗어나라 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왜 도박 인생이라고 그랬냐면요,
도박이 가지고 있는 성격이 첫째는 중독성입니다. 중독성. 못 벗어나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도박은 이미 실패가 확정되어 있는 겁니다. 도박에 손을 대는 순간 그 사람은 인생 끝난 거예요. 이 두 가지의 측면에서 제가 도박 인생이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우리들도 그렇게 살아갑니다. 많은 것들에 중독되어져서 아닌데 하면서 살아가고 그 뻔한 결과를 알면서도 그 벼랑 끝으로 나가는. 그래서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성도들을 양으로 비유한 게 너무나 적실성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보신 적 있나요? 양은 정말요, 맨 앞선 양이 절벽으로 떨어지면 계속 다 떨어집니다. 놀라울 정도로. 말도 안 되는데 맨 앞에 선 양이 벼랑 끝으로 가서 떨어지잖아요. 계속 떨어집니다. 여러분이 그렇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아니라 성경이. 우리가 그런 중독을 벗어나기 어려운 그런 인생을 살아갑니다. 여기서 벗어나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중독 걸린 게 누구겠어요? 술람 여인을 중독에 빠뜨려야 됩니다. 그래야 술람 여인이 중독에서 벗어나야 우리들도 벗어날 소망을 갖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술람 여인, 솔로몬과 술람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1장 1절 누가 한번 읽어주실래요? 솔로몬의 아가라. 멋있지 않습니까? 이 짜고 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하는데 딱 맞잖아요. 솔로몬의 아가라. 여러분들은 이 말씀에서 어떤 느낌이 오세요? 솔로몬이 썼는갑다. 이 성경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죠. 굉장한 세심한 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한 진리가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이 안에 있는 내용들 여러분들 다 아십니다. 어떤 내용이라고요? 솔로몬과 술람 여인의 사랑 이야기라고요. 근데 시작은 뭐라고 했어요? 솔로몬의 아가라고 했습니다. 주권을 선언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관심이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솔로몬에게 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 솔로몬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의 주권을 여러분들이 놓치는 순간 방향을 잃고 미로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가서를 읽을 때는 솔로몬의 아가라라고 하는 이 서원, 바로 이 솔로몬, 이 안에서 일어나는 술람 여인과 솔로몬 사이에 일어나는 모든 사랑과, 물론 이 결과는 술람 여인에게 유익으로 갑니다. 술람 여인이 사랑이 성숙되어져요. 하지만 그 술람 여인의 기쁨과 그런 성숙과 모든 유익을 누가 기뻐하세요? 주님이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에게 관심이 있으셔야 돼요? 주님께 관심이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여러분께 관심이 있고 여러분도 여러분께 관심이 있는 것이 문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도박 인생이에요. 그 사람은 절대 안 이루어집니다. 될 것 같은데 안 이루어져요. 이 1절에서 이야기한 주권선언, 바로 술람미 여인의 사랑 이야기가 아니라 솔로몬의 사랑 이야기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주님의 인생이다 라고 얘기한다고요. 여러분 인생이 여러분 인생이면 막 사셔도 돼요. 천국 가든 지옥 가든 알아서 하시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인생이 주님의 인생이라고요. 여러분의 꿈과 여러분의 소망과 여러분의 기쁨과 여러분의 영광이 주님의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여러분을 죽기까지 사랑하는 누군가가 있다면 그 사람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그렇게 유린하고 그렇게 마음대로 갈기갈기 찢을 수가 있겠어요?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랑이 뭔지 모르니까 그렇게 해도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한다 이 말이에요.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 예수님과 우리 사이의 이 더러운 죄와 마귀가 하는 일이 그 일이에요. 자꾸 우리의 관심을 다른 데 돌리게 하거나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여러분에 대한 그 기대와 그 애틋하고 그 깊은 그 사랑을 자꾸 흐리게 만들어요.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여러분들이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고 의지가 박약하고 신앙이 없고 열심이 없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라고요? 주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가를 아는 게 중요하다고요. 문제점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의 진가가 무엇인지를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게 이 땅에 있는 많은 자매들의 문제점입니다. 결혼한 여성분들은 자기 남편의 사랑이 뭔지 잘 몰라요. 이건 제가 단언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자기 남편이 자기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그 사랑의 크기가 얼마나 큰 것인지, 정말 당신을 위해서 내 목숨을 다 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사랑이 있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형제들이 그 사랑을 딴 데가 쓴다니까요. 알아주는 사람한테.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주님의 사랑은 모르고 마귀의 사랑만 알아가지고, 죄의 사랑만 알아가지고 죄한테, 마귀한테 여러분의 사랑을 다 내보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러분 남편들 보고 뭐라고 할 거 없어요. 여러분들도 똑같이 그렇게 하니까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을 죄 가운데 빠뜨리려고 하는 그 죄와 사단 마귀의 속임에 넘어가서 사는 인생, 이것이 도박 인생입니다. 그것을 벗어나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밖에 다른 길이 없어요. 어제 제가 25년 도 닦은 목사님 말씀드렸잖아요. 안 된다니까요. 안 돼요. 여러분들이 죄 안 짓고 매일 의지적으로 착하게 살고 말씀대로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 주님이 여러분을 향한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면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깜짝 놀란다니까요. 내가 이렇게 훌륭한 사람인지 몰랐어요. 내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인지 몰랐다니까요. 이게 누구예요? 성경에 나오는 신료자들과 다 신앙의 인물들이에요. 절대 그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바라보려고 하면 넘어간다 이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자꾸 주님이신 솔로몬으로 나타나는 주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게 아니라 자꾸 솔로몬의 사랑을 받은 주님의 그 사랑을 알아서 살았던 사람들에게 자꾸 눈을 돌려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주님께 모든 닫힌 문들을 여는 열쇠가 있어요. 그것을 아시면 스테반처럼 죽는 순간에서도요, 웃으면서 죽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불길에 들어갈 때 힘을 내서 의지적으로 우리 할 수 있어! 그래! 뭐 이렇게 하는, 아니에요. 그냥 간 거예요. 왜요? 주님의 사랑의 가마가 덮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면 놀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왜 놀라는지도 몰라요. 차이가 뭘까요? 들어간 사람들은 주님의 사랑을 맛본 사람들이고요. 그 사람들을 보고 놀라는 사람들은 주님의 사랑의 크기가 아직 경험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이 정말 주님의 사랑을 맛본다면 여러분 인생은 완전히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완전히. 그러니까 기독교는 의지적으로 막 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나는 그냥 사는데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은혜의 힘이라고 합니다. 나는 그냥 자연스럽게 사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들이 안 자연스럽대요. 그게 은혜의 힘이에요. 그러니까 그러지 않아요?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거 진짜예요. 그냥 이렇게 겸손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진짜예요. 본인은 도대체 그 일이 자기가 어떻게 했는지도 몰라요. 그냥 성령의 인도하신 대로 살았을 뿐이에요. 근데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평촌광야교회 저 매일 듣는다니까요. 굉장히 고생한다고. 하나도 안 고생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니라고 하다가 또 너무 아니라고 하니까 그래서 그냥 있어요. 그러니까 속으로 이게 기쁨이 또 커지는 그 은근한 재미가 있더만요.
그냥 저 이런 건 줄 알았으면 진작에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럴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믿음도 없고 막 더 훌륭해야 되고요. 막 기도도 한 번 하면 한 10시간 하고 막 기도하다가 눈 떴는데 보니까 월요일날 올라갔는데 금요일이 됐고 막 이래야 되는 줄 알았어요. 절름발이 같은데요.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내 힘으로가 아니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힘 빼는 거였더라고요. 뭐 할 수 있다는 생각을 내려놓는 거였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려고 하는데 자꾸 앞에서 알짱알짱 하니까 너만 가만히 있으면 내가 할게 이거였던 거예요. 저는 뭐 좀 하나님 이렇게 위해서 하려고 열심히 뛰어다니고 했는데 자꾸 열심히 알짱거린 거예요. 장사함이 있어야 되는데 가만히 있으니까 되더라고요. 저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모든 문제는 어디에 있다고요? 주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그 사랑을 알면 된다고요. 성령께서 저에게 주시는 이 감동을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함에도 이 아가서에 보면요, 정말 아름다운 하모니가 나와요. 그래서 솔로몬이 노래하면 술람 여인이 화답하고, 또 술람 여인이 노래하면 솔로몬이 화답하고, 이런 거를 우리 그 청소년들은 닭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닭살들이 많이 나와요. 솔로몬의 노래, 솔로몬의 주권을 이야기했습니다만 실제로 이 이야기 속에 들어가 보면 술람 여인이 주인공처럼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이지만 이 천지의 주인이 사람인 것 같아요. 실제로 그렇게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에덴 동산이 필요하다고 어제 말씀을 드렸죠. 만물의 통치자로 살지만 늘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며 하나님의 계속적인 은혜가 필요한 존재이라는 것을 알기 위하여, 또한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권세와 특별한 은혜들이 하나님과의 사귐을 위하여 있는 것이다. 에덴 동산이 필요하다. 그것이 구약의 성막과 성전으로, 그리고 신약의 교회로,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성령의 전인 여러분의 마음이다. 그것이 다 에덴의 동산과 일맥상통하는 것입니다. 몇 가지 그런 교창들, 멋진 그런 교창을 1장 9절 보면 9절과 13절에 1장 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사랑아, 솔로몬의 노래죠. 그러니까 내 사랑아 이렇게 하는 것은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지칭하는 것이고, 나의 사랑하는 자 이렇게 하면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을 지칭하는 겁니다. 내 사랑아, 내가 너를 바로의 병거에 준 말 비하였구나. 딱 그랬더니 13절에 가서 해요. 내 사랑하는 자는 내 품 가운데 모략 향 주머니요. 전혀 여러분들한테 감흥이 안 오시죠? 이걸 우리의 정서에 맞춰서 바꿨습니다. 이런 겁니다. 이거는 정확한 해석이 아니다. 제가 살을 붙인 겁니다. 나의 사랑 술람 여인아, 너는 세상에 가장 빼어나며 아름다워. 너의 피할 여인이 세상에 없구나. 조금 감흥이 오시죠? 그랬더니 술람 여인이 이제 거기에 대답하는 거예요. 내 님이시여, 부끄럽지만 내게 있는 그 무엇이 당신에게 아름다운 의미가 된다면 그 모든 것이 당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내세울 만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나의 사랑, 당신을 향한 사랑뿐입니다. 이제 소름이 돋아야 돼요. 이런 식의 노래가 막 나와요. 여러분들이 이런 사랑의 주인공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 더 할까요? 14절과 15절에 가면, 14절에 보시면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엔게디 포도원의 고베라 송해로구나. 그랬더니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여전히 감이 안 와요. 그래서 이게 또 이제 제가 바꿔봤습니다. 내 님이시여, 당신은 사막에서조차 눈부신 고베라 송이가 푸른 초장 기름진 곳에 피어 더욱 눈부시고 찬란한 고베라입니다. 이렇게 노래한 거예요. 그랬더니 나의 여인아, 너의 마음이 순결하여
그 사랑이 흠이 없구나.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순결한 사랑이구나. 저는 지금 주님하고 둘이 한 거예요. 날마다의 삶 속에서 주님과의 이러한 사랑의 고백이 주고받아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세상은 간 곳 없고요. 주님과 나만 있으면 돼요.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옵니다. 이토록 주고받는 아름다운 사랑의 노래가 주님의 사랑 이야기라는 것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술람 여인에게서 나오는 이런 아름다운 사랑의 고백도 사실은 그 출처, 그 근거가 어디라는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술람 여인에게 은혜를 주실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시는데 자발성을 원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왜요? 마치 내가 아무것도 안 하지는 않은 것처럼 착각하게 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에서 저도 한 건 아니지만 아주 아닌 건 아니지 않나요? 라고 하는, 그래서 은밀한 그런 기쁨, 주님의 기쁨에 참여하게 하신 거라고 했잖아요. 바로 자발성에 의해서 나오는 술람 여인이 느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고백이에요. 주님 사랑이 너무 크고 놀라운 건지 알겠어요. 근데 저도 조금은 반응하잖아요. 이런 거다 이 말이에요. 주님의 노래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노래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기독교가 많이 오해된 게 시작부터 오해됐어요. 너무 값싼 복음으로 이렇게 받아들여져서 진가가 뭔지 몰라요. 어떤 분들은 천국에 가니까 길에 널린 게 다이아몬드고 벽이 금으로 되어 있고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천국 가서 그래야 되는데 이 세상에서 다이아몬드 가지고 공개하면 그 바보예요. 그걸 얼른 갖다 팔아야 되는 거예요. 복음이 그런 거거든요. 복음을 갖다 쓰는 게 아니라 복음을 가지고 놀아요. 주님을 만나는 것은 파격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기적의 주인공이세요. 어떻게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나요? 에? 어떻게 만나요? 말이 돼요? 인기 연예인한테 사인도 하나 못 받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주님을 만나요? 프로야구 선수한테 가가지고 그 야구 그 사인볼 하나 받으려고 해도 이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닌데, 근데 여러분들은 주님 만나는 걸 그거보다 훨씬 못하게 생각하잖아요. 대한민국 모든 교회가 예배드리는 시간에 하늘에서 주님의 하늘나라 방송이 들려요. 지금 세계 최고의 여배우에게 사인 받으실 분은 운동장에 오른쪽에 서시고 주님을 만나실 분은 왼쪽에 서십시오. 저는 다 왼쪽에 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의 삶은 그렇지 않다 이 말이에요. 주님을 만나는 것은요, 파격이에요. 이 파격이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상식, 우리의 격식, 모든 것을 깨는 거라고요. 있을 수 없다는 얘기라고요. 기독교는 파격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믿기가 어려워요. 교회 다니기는 쉬워요. 주님 믿기는 어려워요. 여러분 골수에 이런 파격적인 종교가 여러분들한테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왜? 여러분이 여러분을 잘 알거든요. 주님이 여러분을 찾아올 이유가 없다는 걸 여러분들이 잘 아세요. 그래서 그냥 남들이 그런 얘기 하면 그냥 내버려 두고 왔다고 하는데 어차피 안 올 거 왔으면 좋고 아니면 본전이고 이런 식으로 간다 이 말이죠. 주님을 만나는 것은 파격입니다. 천상에 계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 파격 아닌가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어요. 파격 아닌가요? 하나님이 오셨는데 죄인을 위해서 죽으셨어요. 파격 아닌가요? 죄인 위해서 오셨는데 죄인 대신 죽으셨어요. 파격 아닌가요?
우리가 믿고자 해서 믿어질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고정관념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한테 나쁜 것처럼 생각돼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의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자꾸 이렇게 학문적으로 얘기하면 이게 분리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존재 자체가 고정관념이에요. 파격은 뭐예요? 여러분이 죽는 거예요. 여러분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 그러다고 생각하는 것, 모든 게 다 죽는 게 파격이라고요. 예수 믿는다는 거는 여러분이 죽는 거예요. 이게 고정관념이 깨지는 파격이라는 의미입니다. 믿을 수 있겠어요? 말이 돼요? 내가 죽어야 믿을 수 있대요. 믿으면 산대요. 죽어야 살아요. 죽어야 부활한다니까요. 예수님이 먼저 부활 보여주시고 죽으시던가요? 죽고 나서 부활하잖아요. 기독교는 파격이에요. 죽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죽기는 죽는데 5분 안에 살아나가면 뇌사는 아니니까 4분 59초까지만 아주 스릴 있게 59.00에서 도저히 가능성이 없도록 해서 대신 이 뇌가 완전히 멈추지 않은 상태에서 다 깨어나게 해달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부활이 아니에요.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면 주님 못 만나요. 아까 배현 집사님이 찬양했잖아요.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 그게 뭐예요? 거룩하고 의지적이고 훌륭하고 믿음 좋고 본받을 만하고 천만에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은요, 주님을 만나고 나면 파격의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달라져요. 가치 기준도 달라지고 도덕관념도 달라지고, 달라진다고 하는 것은 이상히 까칠한 사람이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것을 능가하는 초월적인 사람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2절에서 술람 여인이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굉장한 파격입니다. 지금 결혼 안 한 처자가요, 더군다나 몇천 년 전의 고대에서 드러내놓고 내게 입맞추는 거 저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19금이었어요. 영화 배우도 입 못 맞췄어요. 이렇게 뻔히 봐도 그냥 입을 안 대고 이렇게 쓰러진다는 거 다 보일 정도였어요. 그게 다 19금이었다니까요. 3, 40년 전만 해도. 근데 지금 여기는요, 내게 입맞추기를, 이거는 거의 길거리 거리의 여인들도 이건 안 해요. 이건 아주 속된 거예요. 길거리 여인도. 파격이에요. 파격. 왜요? 주님을 만나면 이렇게 돼요. 왜 그런지는 주님의 사랑이 원인이라고 그랬죠. 미쳐요. 예수 믿고 미쳤다는 소리 한 번 안 들어본 사람은 아직 파격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주변 사람한테 좀 이상하다, 이런 소리가 한 번씩은 들어보셔야 정상이에요. 당시의 사회 풍속, 도덕 기준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술람미 여인의 언행입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이런 파격의 요소들 때문에 이 아가서가 성경에 포함되기까지 엄청난 진통을 겪었습니다. 이 성경 자체가 파격입니다만 파격 중에 파격이 이 아가서예요. 주님과 여러분의 사랑이 파격 중에 파격이라고요. 천지창조요? 진화론요? 내비두세요. 뭐 천지창조를 하면은 이게 천지창조고, 진화를 하면 진화론이에요? 그냥 진리는 진리고 사실은 사실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한다고 해서 상관없어요. 그냥 두세요. 하나님이 입을 주셨기 때문에 누구나 다 말할 권리가 있어요. 그걸 가지고 뭘 그렇게 기다 아니다 그러니, 천지창조인지 진화론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당신을 만나주신 게 더 큰 거예요. 나의 님이 되어주신 게 천지창조보다 더 큰 기적이라니까요. 더 큰 파격이라니까요. 어떻게 하나님이 당신을 살리기 위해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세요? 천지창조가 무슨 대수예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죽어주셨는데, 헛된 지적 그 유희와 그런 거드름에 빠지지 마세요. 주님의 사랑에 여러분 마음을 두세요. 한평생 그 사랑은 없어요.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경험하는 기쁘고 좋고 감사한 모든 것들은 다 뭐라고요? 그것을 통해서 주님께 인도하는 증거자리예요. 좋은 것들, 기쁜 것들을 보면 뭘 봐야 돼요? 주님의 성품을 거기서 보는 거예요. 고통스럽고 나쁜 것들을 보면 뭘 봐야 돼요? 주님 없는 고통을 봐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은 주님이라고 하는 한 분을 향해서. 그러니까 성경책 안 봐도, 제가 이렇게 극단적인 발언을 해요. 성경책을 보아야 정확한 하나님의 지식을 알지만 이제는 거듭나고 나면 일반음총 영역 안에서도 진리를 봐요. 제가 언젠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아요. 이야, 만화를 보고도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걸 깨달았던 순간 엄청난 자유를 얻었어요. 막장 드라마를 보고도 진리가 보여요. 항상 저는 의심이 많아도 이런 얘기를 하면 이거를 드라마 보는 거를 근거로 삼으면 안 돼요. 목사님이 보라고 했다. 그 얘기 하는 게 아니죠. 그걸 보기 위해서 그리가 그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뭐예요? 거듭나고 나면 감추어졌던 그런 진리들을 봐요. 아침에 떠오르는 햇빛. 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옛날에 그 블랙이라고 하는 영화 있습니다. 한번 보시길 바라요. 블랙이라고 하는 영화. 인도 사람이 만든 영화인데요. 되게 그 감동스러운 휴먼 드라마입니다. 근데 그게 복음에 대한 영화거든요.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제가 그 전에 그 새벽 기도를 그 설교 차례해가지고 나가는데, 그 아침 햇빛이 딱 떠오르는데요. 그 햇빛에서 빛이신 예수가 막 그 묵상이 되는데요. 죽는 줄 알았어요. 우와, 막 그 햇빛이 나뭇잎에 비춰지고 막 이러니까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내가 빛이다 하셨던 그 말씀이 생각나면서요. 거의 죽음했어요. 그래가지고 원래 설교하려고 했던 거 다 없애버리고요. 그날부터 그냥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갖고 일주일 동안 했어요. 그 인사이트를 받았던 게 그 영화 블랙이라는 영화였거든요. 거듭나면 분별력이 생기고요. 진리에 대한 감각이 생겨요.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가 진리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게 파격입니다. 파격. 완전히 다른 사람이에요. 파격의 사람은 이 세상과 섞일 수 없는 사람이에요. 섞이지 않기로 제가 이렇게 결심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물과 기름이 아무리 저어도 안 섞이는 것처럼 안 섞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세상에 두신 거예요. 섞일 것 같으면 여러분이 주님이 두셨겠어요? 이상한 주님이죠. 성격 이상한 주님이에요. 잘못하면 막 뒤섞여가지고 잃어버릴 수도 있는데 그걸 뒀다고요? 성격 되게 이상한 주님이죠. 왜 그러셨을까요? 절대 안 섞여요. 섞여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세상적으로 주님 없이 어떤 성공을 구가하고 어떤 영화를 누려보려고 해보세요. 되나 안 되나? 죽어도 안 돼요. 그렇게 되진 않아요. 허튼 시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거룩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게 평범하고 편안한 인생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신앙을 가지면 인생이 단순해져요. 아주 클린하고 클리어해요. 뭐 어려움이 있어요. 당하는 거죠 뭐. 그거 아플 땐 아프는 거죠. 우리라고 배울 수 있어요? 예, 돌을 던지면 맞는 거예요. 맞으면요. 피 나고 아프고 눈물 나고 소리 지르고 그러는 거죠.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발걸음이 막혀요, 안 막혀요? 안 막혀요. 도저히 지나갈 수 없는 광야를 지나간다고요. 도저히 불가능한 홍해를 헤엄쳐서 가고 배 타고 가는 게 아니라 그걸 밟고 가요. 이게 파격의 사람인 기독교인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주님과 사랑에 빠지면 눈이 멀어버립니다. 귀도 먹어버립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고집스러운 사람들이 돼요. 이게 보통 이제 불신자 가정에서
여성들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아니, 이 여자가 옛날에 무조건 순종적이고 이랬던 여자, 이게 미쳤나 봐. 그랬더니 이게 뭐 대들기까지 하면 죽는다고 했는데도 가지 말라 했는데 가. 이게 파격이에요. 이게. 이 주님과 사랑에 빠지면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눈이 멀고 기가 막힌다는 것은요, 기가 막힌다는 것은 정말 앞을 못 보고 아무 소리도 듣지 못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세상에 대하여 눈이 멀고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눈을 뜨는 것을 말해요. 허탄한 것, 소음들에 대하여 귀가 막히고 진리와 천상의 음악에 대하여 귀가 열리는 것을 의미해요. 이게 주님을 사랑하면 맹인이 되고 농아가 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어둠에 익숙했던 사람들은 빛을 바라보면 눈이 아파서 보지를 못해요. 철학자 플라톤이 동굴의 우화를 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하잖아요. 참 진리는 이렇게 그림자를 보던 사람이 그림자를 비춰주는 햇빛을 향하여 돌아보게 되는 것인데, 그림자 어둠을 볼 때는 그 그림자를 통해서 어떤 형체를 보는데 빛을 바라보면 아무것도 안 보이거든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났을 때 빛으로 눈에 눈꺼풀이 씌운 것, 그게 바로 주님과 사랑에 빠지면 머는 눈입니다. 근데 영원히 안 떠진 게 아니죠. 눈꺼풀이 벗겨지니까 어떻게 해요? 진리의 사람이 돼서 파격의 삶을 살아가게 되잖아요. 이것이 주님 사랑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라. 십자가를 지고 살아야지. 이런 것을 정언명령이라고 해요. 이런 것을 율법이라고 해요. 해보세요. 해보신 분들 계시죠? 맨날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했죠? 지어지든가요? 안 져져요. 대신 한번 들으면 옆에서 막 우레와 같은 갈채가 있죠. 우와, 누구 최고다. 막 누구 저 부분은 뭐 이게 정말 잘하고 뭐하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그때 박수를 받고 난 순간부터는 죽음이에요. 왜냐하면 내려놓고 싶어 죽겠는데 그 박수 때문에 못 내려놓거든요. 주님이 제자들한테 십자가를 지고 오라는 것은 정언명령이 아니요, 이렇게 해라! 이게 아니라 뭐예요? 너희들의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것이 자연스러운 때가 올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입니다. 그 일이 언제 이루어져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오순절에 성령 강림했을 때 이들이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다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요. 예수님 명령에 복종한 게 아니라 지나고 보니까 마지막 순교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났을 거예요. 그때까지는 배신한 것에 대한 죄책감, 그리고 이 배은망덕한 나에 대한 좌절,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요, 돌아보니까 내가 주님 말씀대로 살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주님이 주시는 명령이 이런 겁니다. 율법과 주님이 주시는 이 복음의 차이점이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십자가를 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술람 여인의 파격적인 고백, 내게 입맞추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이런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막 해야지, 내 목숨을 바쳐서 사랑해야지, 나는 이 사랑을 반드시 얻고야 말 거야, 이런 것이 아니에요. 그저 저절로 이루어진 겁니다. 이거는 뭐 아주 숭고한 사랑을 나타내는 그러한 고백이 아니라 매우 자연스러운 것이고 운명적인 것이에요. 그 사랑의 고백이 왜요? 주님을 만나면 누구나 그렇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혹시 예수 만나고 나서 칭찬받고 이런 거 있던가요? 여러분 때문에 아니에요. 주님 때문이에요. 주님 때문에. 그 얘기는 뭐예요? 반대로 여러분들이 도저히 인간 같지 않게 생각하는 인간이 있나요?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이 주님을 만나지 못한 게 문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앞에 건 받아들이겠는데 뒤에 건 못 받아들이겠죠? 어두워지잖아요.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무거워지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만나면 파격의 사람이 돼요. 그게 문제의 원인입니다. 주님을 만나면 이렇게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고 주님만을 기뻐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1장 4절에 보면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들이시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인생은 관계의 확장과 관계의 성숙이라고 우리가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살아가는 게 그렇잖아요. 만나고 만남을 통해서 그 관계가 깊어지고 또 그런 만남과 관계가 확장되어져 가는 것. 그래서 관계적인 측면에서 보면 인생을 그렇게 이해할 수 있지 않겠어요? 막 확장되지 않겠습니까? 깊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러한 모든 만남의 확장과 성숙의 마지막 궁극적인 목적지는 어딜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고 역사 속에 실존하였던 사람들을 책을 통해서 만나고 다 사랑했어요? 채워질까요? 안 채워져요. 그럼 어디로 가겠어요? 바로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향하여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만남과 이런 관계의 확장과 성숙이 만나는 최고점이 누가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거예요. 그러면 인생을 이러한 만남과 관계의 확장과 성숙이라면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세상 사람 다 만나고 나서 예수님 만나는 방법이 있고요. 극단적으로 세상 사람 아무도 안 만나고 예수님 만나는 방법이 있어요. 세상 사람 다 만나고 예수님 만나려고 그러면은 누더기 걸치고요. 살점 다 뜯기고요. 산전수전, 육박절, 해전 다 겪은 사람이 될 겁니다. 고상함이 사라져요. 고생을 많이 하면. 죄를 많이 지면 하나님이 용서를 경험해서 더 큰 은혜와 사랑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좀 월남전 참전했던 사람은 좀 틀려요. 이렇게 총 맞은 자국도 있고요. 이렇게 칼로 이렇게 한 것도 있고요. 그것보다는 흉터 없는 게 더 아름답죠? 온전히 주님을 만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너무 경험적인 것에 의해서 주님을 찾아가려 하지 마세요. 믿음으로, 순결한 사랑으로 주님을 만나셔서 여러분들의 영혼과 여러분의 인생이 그런 아름다운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왕이신 주님,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향해야 될 최종적인 지향점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최고의 기쁨과 영광은 주님과의 사귐에 있습니다. 왕이 이끄시는 인생이야말로 우리들이 꿈꾸는 인생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왕이신 주님께 이끌림을 받으며 살아가는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술람 여인이, 그런데 제가 서두에 도박 인생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기서 벗어나야 하는데, 지금 솔로몬의 이야기가 시작되어지면서 술람 여인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만, 그래서 실제로 이 술람 여인이 주님을 만나기 이전의 삶이 어떠하였는지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대략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는 그런 데가 있어요. 5절에서 7절의 내용을 보면 대조가 나옵니다. 비록 내가 거무나 아름답다, 거무나 아름답다, 또 게달의 장막 같으나 솔로몬의 휘장 같다. 지금 검다라는 것과 아름답다는 것, 게달의 장막과 솔로몬의 휘장, 이거는 정반대입니다. 이건 우리말로 하면 뭐냐면 나는 아름답지 않으나 아름답다, 이런 거예요. 모순이잖아요. 바로 술람 여인은 주님 만나기 이전, 다시 말해 파격의 사람이 되기 이전에 자기의 정체성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검고, 게달의 장막, 검다, 이것은 우리의 죄에 대한, 가리워진 이 암흑에 대한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물론 이것은 건강을 나타내요. 그래서 건강은, 이 세상에서의 건강은 또한 죄와도 관계되어집니다. 하지만 여기서의 아름다움은 검다는 것은 어두움을 뜻하고 죄를 의미합니다.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우리의 아름다움의 근거가 되어졌을 때 검은 내가 빛이 되어지는 것이죠. 검으나 아름답다, 이 사이에 누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이 말입니다. 검다, 이거 아름다울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과 사랑을 하게 되니까 내가 아름답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나는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지만 나에겐 어둠이 없다. 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해서 빛이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나의 밝음의 이유이다. 하지만 나는 검다, 이 이야기인 겁니다. 또 여기서 말하는 계달의 장막은 초원에 유목민들이 치는 천막을 말해요. 계달의 장막은. 근데 이 계달의 장막이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광야입니다. 광야예요. 그래서 계달의 장막은 물론 이 계달 족속이 굉장히 용맹하고 뛰어난 유목민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은 장막인데, 장막은 그 유목민들이 그 광야에서 밤을 보내는데 사용되어지는 장막이 그렇게 예쁘고 아름답지 않아요. 투박하고 거칠고요, 질기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휘장은요, 정반대지요. 실용성과는 완전히 거리 멀어요. 왕의 침상에 있는데 거기다가 질긴 나이론으로 하겠어요? 솜털보다 가벼운 최고의 옷감들을 가져다 하지 않겠어요? 한 번 쓰고 사람이 스치면 녹아질 것 같은 그런 천들을 사용하지 않겠냐고요. 정반대의 이미지입니다. 들에 있는 그런 거친 천막이 난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 나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의미를 가지고 있다면 지금 술람미 여인이 여기서 얘기하는 자신을 검다, 계달의 장막이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안 나와요. 그 얘기는 뭐예요? 뒤에 나오는 아름다움과 솔로몬의 휘장의 고백도 나올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왜요? 점대칭이니까. 점대칭 아시죠? 이쪽 접어서 반 접는 게 점대칭이에요. 저 끝까지 가야 이쪽 끝까지 온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1cm만큼 갔으면 접어보면 얼마큼 와요? 1cm만큼 와요. 근데 1km 가면 접으면 1km 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 이전의 나의 상태가 너무 검다. 그럼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어떻게 돼요? 그대로 패자부활전돼서 너무 아름답다 이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런 얘기하면서 얼마나 기쁘고 신나는지 몰라요. 제가 소망 없는 죄인이었다는 게, 그 지옥의 나락에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죄인이었다는 게 오히려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천상에 이르게 된다니 말이 됩니까?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파괴입니다. 술람 여인이 이어서 자신의 그러한 어둠, 그리고 그 광야에서의 계달의 장막으로 표현되었던 자신의 과거의 정체성에 대해서 그 이유를 6절에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햇볕에 쬐어서 그랬다.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노해서 포도원 지기로 삼았기 때문에 그렇다. 이것이 죄인의 정체성이에요. 뭐예요? 햇볕에 완전히 노출되었다 말이에요. 죄에 완전히 노출되었다. 죄에 오염되지 않은 구석은 하나도 없다 이런 뜻이에요. 누구도 그 죄의 지배 아래서, 죄의 영향력 안에서 벗어날 사람 없고 전 존재가 죄 아닌 것이 없다. 이것이 햇볕에 드러난 완전히 죄에 노출된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요? 내 어머니 아들들이라고 이야기한 세상입니다. 세상이 나를 어떻게 해요? 강요합니다. 나를 강요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만족스럽지 못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책임이 있어요. 왜요? 햇볕에 노출됐기 때문에. 또 게다가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강요당했다고요. 술라미엘의 정체성이 여러분들의 정체성이에요. 여러분이 태어날 때 이 나라가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 태어났다면 상식이 있는 나라에서 살지 않았겠어요? 외국에서 사시다 한국에 들어와서 처음에 살기 어려운 게 그거예요. 상식이 안 통하는 거. 그 당연한 게 안 당연한 게. 그러니까 파격의 나라.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굉장한 나라네. 이거는 역파격입니다. 역파격. 이거는 기독교의 파격이 아니라 기독교의 파격은 순파격이라면 이런 파격은 역파격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한 건데 상식이 안 통하는 거예요. 안 통용되는 거예요. 뭐 식당에서 차에서 막 떠들잖아요. 너무 힘들어. 좀 조용히 해주시면 안 되나요? 세상 물정 모르고 한 거죠. 여러분,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완전히 햇볕에 노출되어 있고 이렇게 강요에 의해서 끌려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원망하라는 게 아니에요. 원망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환경과 그러한 환경의 이유를 만들어낸 어떤 사람에 대해서 원망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 세상으로부터 죄로부터 강요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사람이 다 들어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해자도 없고 피해자도 없어요. 넓게 이야기하면. 술람 여인이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과거의 정체를 깨닫고 나서 비로소 마음의 사랑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6절 하반절에 가보면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굉장한 깨달음입니다. 굉장한 깨달음이에요. 이것은 드디어 술람 여인의 마음속에 주님과의 사랑이 시작된 것을 의미해요. 바로 자기 부인을 통해서, 자기 부정을 통해서 우리는 사랑을 시작하게 됩니다. 지금 술람 여인이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이것은 자기 부정의 선언이며 죄에 대한 각성의 고백입니다. 자기 부정과 죄에 대한 각성은 이게 부정적인 의미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걸 깨달으면 어떻게 돼요? 실망하거든요. 아프거든요. 절망하거든요. 이것이 우리에게 고통을 주니까 부정적인 측면이라고 한다면 그런 부정적인 측면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타락된 상태를 알게 되면 타락되기 이전의 하나님께서 맨 처음 창조하셨을 때 흡족해 하셨던 보기에 좋게 여기셨던 그 상태에 대한 지식도 함께 들어와요. 그것과 너무 달라진 나 자신을 보며 절망을 하게 되지만 그 죄와 상관이 없는 상태도 있었다는 것에 대한 인식이 들어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신라 같지만 소망으로 나오게 돼요. 죄에 대한 각성과 자기 부정은 절망으로 들어가는 길이지만 또한 그것이 어떻게 해요? 절망 속에 있던 내가 소망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일이 동시에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이러한 소망은 탄식으로 나오죠. 베드로가 누가복음 5장 8절에서 주님께 그래요.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소망이 없다는 얘기예요.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주의 제자가 될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는 자입니다. 그럴 가치도 없는 자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그때 베드로가 느꼈던 것은 엄청난 고통이었을 겁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서 사랑을 고백하고 싶었겠지. 나는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자가 아닙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여러분을 믿었던 누군가에게 여러분들이 죄를 지었을 때 느끼는 거죠. 여러분이 엄청난 신세를 진 사람한테 그 사람을 배신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다고 칩시다.
그리고 나중에 만났다고 칩시다. 그때 이야기하는 거예요. 만나고 싶지도 않았겠죠. 만났어요. 그때 내가 죽일 놈이었다. 인간도 아니었다. 이 고백인 거죠. 그런데 그 고백과 함께 베드로는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 무릎을 꿇고 고백하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에요? 이 관계가 끊어진 것이 아직 아니지요. 용서를 구하는 거죠. 소망이 남아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무릎을 꿇었던 것은 의식적이고 그런 적극적인 그런 결연한 그런 게 아니에요. 죄를 깨달으니까 무릎에 꿇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주님의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냥 일어나는 그런 현상입니다. 이것이 지금 술람 여인이 여기서 얘기한 내가 나의 포도원을 지키지 못하였구나 라는 고백입니다. 절망과 함께 소망에 대한 그런 기대감과 소원을 품는 순간입니다. 술람 여인의 이러한 고백은 절망의 끝자락입니다. 하지만 거기에 사랑이 시작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바닥을 치면 그때부터는 상승하게 됩니다. 근데 바닥이라고 하는 의미는 진짜 바닥이 있는 게 아니라 자기가 하기 나름이에요. 집도 망하는 것도 망하는 정도가 있다 이 말이에요. 완전히 망하는 게 있고 중간쯤 망하는 게 있어요. 그 바닥은 본인들이 선택하시면 돼요. 완전히 밑장까지 가시든지 아니면 그래도 먹고 살만한 상태를 바닥으로 만들지 그건 여러분 주권이 아니라 자발성이죠. 하지만 그 바닥을 경험해야 뭐예요? 현재의 풍요의 상태가 아니라 주님이 아니고서는 나에게 기쁨과 소망이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럼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다시 상승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7절에 가보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잘못하면 마음으로 사랑한다면 되게 좋은 표현이잖아요. 온 마음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온 마음만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온 마음은 그 마음의 마음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의 전 존재를 뜻해요. 이 마음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지금 다양하게 쓰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본인들이 노래를 하지만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고 막 부르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마음으로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제한된 것, 한계 상황 아래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온 마음을 다해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마음으로 아직 온전하지 못한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녀의 마음에 사랑이 마음에 싹트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도박 인생이고요. 삶의 정황은 그렇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마음도 그렇게 완전히 바뀐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아직도 불완전한 마음에 불충분한 사랑에 불과합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잖아요. 여러분이 주님을 믿고 주님을 사랑하지만 주님 말씀대로 안 살잖아요. 그렇죠? 네, 주님은 사랑이시니까. 주님은 사랑이셔서 우리는 마음 놓고 죄를 지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전혀 불안해하지 않잖아요. 왜? 그런 우리조차도 사랑하시는 주님인 줄 아시니까. 이 탁월한 신지식은 우리가 이 세상 사는데 얼마나 큰 편리를 주는지 모릅니다.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마음으로 사랑한다는 것은 여전히 속임과 강박 아래 놓여 있습니다. 깨달았다고 해서 주님을 만났다고 해서 단번에 결단하고 이런 환경을 바꾸거나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에게 오랫동안 익숙해졌고 또한 환경에 우리가 길들여졌기 때문에 그 변화를 두려워해요. 그러니 파격인들 어떻겠어요? 작은 변화 하나도 어려운데 파격이 되겠냐고요. 자꾸 우리들이 그 개인들 간의 갈등이 일어나는 건 뭐예요? 나는 안 되는데 자꾸 하라고 옆에서 잔소리하면 짜증나잖아요. 처음에는 좋은 소리를 듣는데 네가 해봐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막판에 가면 나도 하고 싶은데 지나고 나면 내가 이렇게 맨날 했는데 안 하려고 했지만 이 습관을 고치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근데 전제를 비틀어서 바꾼다는 것은 파격은 고정관념을 버린다는 것은 뭐라고요?
완전히 죽는 거라고요. 잘 안 돼요. 술남병인도 예외는 아닙니다. 오히려 그거를 싫어합니다. 그런 변화를 두려워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익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죄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14절에서처럼 우리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않고 오히려 미워하는 것을 행하며 살아가요. 주님을 사랑하는 건 맞는데 내가 하는 걸 봐서는 주님의 원수처럼 산다 이 말이에요. 여전히 주님을 만나서 파격의 인생의 주인공이 되었고 파격의 삶을 살 수 있기는 되었지만 여전히 내 안에는 도박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10년 전인가 20년 전에 홍콩 같은 경우는 뭐 세계 한 10대 관광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뭐 가보지는 못했습니다만 그래서 예전에 정책적으로 홍콩이 그런 세계적인 관광도시,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해서 그렇게 거지들이 많았대요. 지금도 많은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 거지 문제를 해결하려고 거지들을 위해서 집을 졌습니다. 수영장이 딸린 모든 편의시설을 다 갖춘 집을 지었어요. 홍콩 정부에서. 그래서 그 거지들을 모셔다가 글이 다 옮겼어요. 그러니까 국어를 안 해도 되고요. 최고의 요리사와 거기다가 조리사까지 해서 영양표 해가지고 칼로리 높지 않게 딱 해가지고 뭐 코치까지 다 갖춰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꿈꾸는 그런 인생을 거기 거지한테 줬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한 달을 못 살고 다 뛰쳐나갔대요. 왜요? 못 사는 거예요. 그동안 거지로 살아왔던 이 삶에 익숙해져 있어서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때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행복한 삶이고 정말 누리고 싶은 그런 삶인데 다 버린다 이 말이에요. 거지의 문제점이 이거예요. 거지의 문제점이 이거라니까요. 거지는요 해결이 안 돼요. 죄인의 정체성을 가장 나타낼 수 있는 직업이 거지입니다. 거지는 직업이에요,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 직업 없는 사람, 실직자와 거지는 달라요. 거지는 취업 중이에요. 물론 4대 연금은 안 돼요. 거지 조합이 없기 때문에. 그 조합 안 만들거든요, 그 사람들은. 그 조합을 만들면 조직이 생기잖아요. 그 싫어하거든요.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죄 짓는 게 거지로 하는 거지 아니에요? 똑같잖아요. 우리는 거지 얘기하니까 웃잖아요. 근데 여러분인데 자기 얘기하는데 자기가 웃어요. 참 기가 막힌 얘기죠. 여전히 주님을 만나서 파격의 사람이 되었지만 여전히 도박의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술남 여인. 근데 주님은 이걸 뭐라고 안 하세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죠. 주님은 뭐라고 안 하세요. 우리의 약함을 다 아세요. 그래서 마가복음 26장과 14장과 마태복음 26장에서 제자들에게 그랬잖아요. 마음에는 원이로 된 육신이 약하도다. 우리의 현재의 정체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성령이 오실 때까지. 성령이 임할 때까지는 여전히 약한 육신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주님은 이미 아세요. 근데 주님 얘기하시는 분들이 자꾸 이거 갖고 혼내요. 힘들잖아요. 주님은 괜찮다고 하는데 밑에 있는 하인이만 뭐라고 하잖아요. 그 주인보다 그래서 바로 밑에 있는 십장이 더 무섭잖아요. 그래서 기독교가 많이 왜곡돼요. 자꾸 부리려고 하니까. 주님은 마음 아파하셨거든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너희들 욕심이 약하다. 비난한 것이 아니라 성령이 오실 때까지 주님이 비어있는 그 공백 상태에서 살아가야 할 제자들의 핍절함에 대한 안타까움이세요.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정서를 빼버리면은 이것처럼 무서운 종교가 없어요. 이 사랑과 이 정서를 빼버리면 정말 무서워진다니까요. 여러분들 경험해 보셨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살벌한지.
또 그것만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기독교의 죄악사 이렇게 해가지고 또 책 쓴 사람이 있어요. 그거 보면은 인류에서는 정말 멸종시켜야 될 종자가 기독교인이에요. 그게 사회주의자들이잖아요. 인민의 아편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사회악이 여러분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건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 의해서 복음이 조작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눌려 있어요? 제가 요즘에 너무 힘들어요. 막 화가 나가지고요.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왜 자유가 없고요? 왜 교회 안에서 울어요? 교회 밖에서 울고 우리가 데려와야 되는데 여기서 울고 있으니 데려올 시간이 없어요. 여기 달려내라고. 제가 그래도 이만큼 됐으니 걱정이지. 잘 알고 있어서 그래요. 주님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이렇게 막 거칠게 다루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들의 그 감정이 상하실까봐 굉장히 조심하세요. 제자들한테 했던 이야기들이 그래서 우리말로 이게 번역될 때 막 이렇게 투박하게 이렇게 막 정한 명령적으로 이렇게 되니까 그러지, 그 주님의 관계와 상관없이 그냥 A와 B 무슨 시나리오 대본에서 예수님의 대사를 하듯이 또 제자들이 이런 식으로 하니까 생명이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들에게서 성경을 보실 때는 그 말하는 화자의 마음을 생각하며 읽으셔야 돼요. 우리가 성경 통독할 때 항상 그래서 그렇잖아요. 그죠? 그 편지를 쓴 사람이 그 받는 사람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을 가지고 생각하라고 하잖아요. 그게 없으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속임과 강박 아래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이 답입니다. 성령이 여러분에 내주하시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마음으로밖에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은 첫째로는 여전히 속임과 강박 아래 놓여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마음과 다른 생각을, 다른 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여러분만 그렇게 한다고 생각해요. 자기가 잘못했을 때는 내 마음은 아니야 이렇게 놓고, 다른 사람이 했을 때는 이거 분명히 너의 진심이야 이렇게 해석한단 말이에요. 그 자기는 맨날 용서받아야 되고 다른 사람들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 된다 이 말이죠. 똑같이 해요. 공평하지 않아요? 똑같이 죄인으로 하든지 똑같이 용서받는 사람으로 대하든지. 하나님한테 여러분들은 맨날 용서받을 사람들이고, 사람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갑이 돼가지고 용서할 수 있는 놈들이고, 이게 우리들의 딜레마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그런 것을 뭐예요? 정상이다 라고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마음과 다른 생활을 하게 된다. 하지만 우리가 낙심할 이유는 없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6절에 보면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기 때문이라고 사도가 이야기하세요. 성령께서 우리의 속사람을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런 모순과 갈등들, 해가 더해가면 더해갈수록,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더 온전해져 갈 줄 믿습니다. 그 까닭은 여호와께서 우리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37편 4절에 보면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소원만 이루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풀옵션입니다. 모든 것을 다 해주십니다. 우리의 마음도 준비시켜 주세요. 시편 10절, 시편 10장, 시편 17절을 보면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마음도 준비하시고 또 들으시기도 하고 바쁘세요. 결국에는 그 소원이 일어나는 우리의 마음도 준비시켜 주시고
또 그 마음을 또 귀 기울여 들으시고 그 마음에서 떠오르는 모든 소원을 또 응답하여 이루어주세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닮아 영화의 상태에 가는 것은 여러분과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전제에서 시작하셔야 돼요. 하지만 여러분들의 자발성과 열심과 노력, 이런 경건의 훈련이 무익하다? 천만에요. 엄청나게 소중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소원을 이루시고 우리의 마음을 충족시켜 주시는 것, 하나님의 절대 주권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풀옵션이라고 그랬죠? 찾아와서 불러주시기까지 해요. 그게 우리가 오늘 읽은 내용이잖아요. 나의 사랑, 나의 분야, 이럴 때는 막 이렇게 혼절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시는데,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비참한 거거든요. 낭떠러지에 있고요, 바위 틈에 있어요. 은밀한 곳에 또 있어요. 찾지도 못해요. 숨었을 수도 있고 버려졌을 수도 있어요.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거기를 찾아오셔서 내가 네 얼굴을 보게 하라. 딱 그거 하나예요. 얼굴 좀 보여줘, 이거예요. 그 저희들이 그래서 주일날 교회 안 나오면 그러잖아요. 형제님, 자매님, 얼굴 좀 보여줘. 주님 따라 다 하는 거예요.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바위 틈에 굶주리고 쪼들려 있는, 벌벌 떨고 있는 비둘기가 뭐가 그렇게 아름답겠어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의 근거는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 당신에게 있으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누구도 주눅들 필요 없고 자랑거리 없다고 염려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면 우리가 아름답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는 아름답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 우리가 안 아름다우려면 하나님이 아니셔야 되거든요. 우리는 아름다울 수밖에 없어요. 우리 아름다움의 근거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 빚진 것이고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확실한 것이고 안전한 것이고 완전한 아름다운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봄날에 이제 여러분들이 봄이 오면 이제 대청소하실 때 창문을 여시면 햇살이 쫙 들어오잖아요. 그렇게 깨끗한 것 같았던 이 방 안의 공기 중에 엄청난 먼지들이 떠다니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거기 때는 이렇게 보풀기 같은 긴 것도 막 떠돌아다니잖아요. 어떤 때는 그걸 숨쉬고 있는지 몰랐는데요. 빛이 들어와야 그런 실체가 드러납니다. 깨끗하게 들어갔던 방 안의 공기가 더러운 줄 몰랐습니다. 바로 우리 인생도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본질이 무엇인지, 사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무엇을 해서 살고 왜 그렇게 열심히 살다 가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저 술람 여인이 주님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평생 오라비들이 시키는 대로 그저 그 포도원이나 가꾸고 살았을 것입니다. 성실하고 책임감 있고 요령 비우지 않고 쉬지 않고 사는 것이 훌륭한 것인 줄 알고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닌 거죠. 자기의 포도원은 가꾸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무엇인가에 소속되어서 어떤 일에 열심을 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만 마지막 날에 나의 포도원을 가꾸지 못하였구나, 이런 고백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술람 여인의 고백, 그것으로 끝나면 됩니다. 그랬던 이러한 술람 여인이 주님을 만나자 비록 제한적이지만 마음으로 사랑하는 이런 파격의 변화가 생겼습니다. 여전히 불안한 상태에 있지만, 그렇게 불안에 떨던, 여전히 도박 인생을 살던 술람 여인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불러줬을 때 또 다른 파격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때 드디어 겨울에서 봄으로, 광야에서 초원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 바위틈 감추어진 곳에서 살던 비둘기가 이제는 광활한 창공을 날아다니게 된 거예요. 이게 주님의 초청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입니다. 두려움을 떨치고 주님의 음성에 반응하여
파격적인 변화로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십니다. 여러분과 여러분들의 일상과 평범을 깨뜨리십시오. 여러분의 한계와 여러분의 운명을 향하여 외치십시오. 이사야 선지자가 14장 12절에서 말하였던 것처럼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가. 여러분들의 운명을 비웃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올거매고 있는 여러분들의 모든 환경을 비웃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주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셨기 때문에요. 더 이상 여러분들은 바위 틈 은밀한 곳에 있는 비둘기가 아닙니다. 창공을 마음껏 날아다니게 될 것입니다. 그 주님의 진정한 파격의 부름에 응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3장에 가보면 그 주님의 음성에 반응한 술람 여인의 인생이 바뀌어요. 어떻게 해요? 이제는 노예처럼 부림을 받는 인생이 아니라 찾는 인생으로 바뀌어요. 찾는 인생으로 바뀌어요. 이랬던 사람이 신약에 나온 예수님의 제자들이잖아요. 마태복음 4장 22절에 보면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게 두려워서 예수님을 만나기를 꺼리시는 분이 계시다면 염려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아버지를 버리고 배를 버리고 떠나도 괜찮으니까 여러분들이 있음으로써 생기는 유익보다 여러분이 떠남으로써 생기는 유익이 훨씬 많아요. 염려하지 마세요. 제자들이 이렇게 주님의 초청에 응해서 파격의 삶으로 찾는 삶으로 바뀝니다. 술람 여인도 보니까 첫 번째는 어디에서요? 침상에서 마음으로 찾습니다. 침상에서 마음으로 찾아요. 마음으로 사랑하던 술람 여인이었어요. 마음으로 사랑하던 술람 여인이 이제 어떻게 한다고요? 마음으로 찾게 됐다고요. 마음으로 사랑하던 여인이 마음으로 찾게 변했습니다. 찾기 시작합니다. 주님을 만나고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진리이신 주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항상 마음에서 시작합니다. 소원에서 시작합니다. 소원을 뿜으십시오. 염려, 이런저런 걱정을 다 내려놓으십시오. 믿음으로 선한 소원을 뿜으십시오. 이것이 찾는 것입니다. 찾으면 반드시 여러분들이 찾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사야 선지자는 55장 6절에서 때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라고 합니다. 언제요? 만날 만할 때. 제가 어저께 되게 슬픈 일이 있었어요. 그 만날 만한 때를 만난 어떤 형제가 있는데 그때 주님을 찾지 않았어요. 그래서 뒤에 나오는 아모스의 선지자와 같이 죽어버렸어요. 진짜 죽었다는 게 아닙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그 뒤에 뭐라고 하냐면 5장 6절에서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할 것이다. 그 불을 끌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만날 만한 때는 여러분들이 창공을 날 수 있는 때이기도 합니다만 여러분들이 극심한 침체로 들어갈 수 있는 위험의 순간이기도 합니다. 기회와 위기는 항상 같이 옵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은혜를 받을 땐 조심해야 돼요. 왜요? 비행기가 이륙해야 떨어지잖아요. 땅에 있을 때는 안 떨어지잖아요. 이륙할 때 떨어지는 거죠. 만날 만한 때, 이제는 하늘을 날아오를 때입니다. 이때에도 동시에 언제요?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만날 만할 때에 찾으십시오. 반드시 찾으십시오. 그래서 죽음이 가로막고 있는 그 파격의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성 안을 찾으며 돌아다닙니다. 마음으로 찾던 술람 여인이 이제는 성 밖으로 직접 나섭니다. 진리는 그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책을 끼고 앉아있고 기도하고 그냥 여러분들이 신앙생활만 열심히 하면 진리를 발견하고 생명을 발견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일상생활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그 진리가 발견돼요.
들어왔지만 진리인지 못 깨달아요. 어디에서요? 삶의 자리에서 그 진리가 진리로 확인되어진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주님을 만나고 진리를 깨닫는 것은 파격이라고 그랬죠? 이걸 누가 알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알까요? 모른다니까요. 파격이라. 누가 알아요? 그 진리를 본 사람이 알겠죠. 그게 누구예요?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냥 생기는 거예요. 개척을 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그냥 그냥 생기는 거더라고요. 왜요? 진리를 본 자가 진리를 알기 때문에 그렇게 모이게 돼 있어요. 그냥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냥 가만히만 있으면 되는 건 아니죠.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힘을 모아서 빠지지 않도록, 괴계에 빠지지 않도록 또 한편으로는 교회를 세워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는 세워지는 겁니다. 하지만 또한 우리가 교회를 세워야 하는 것이 또한 교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진리, 여러분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모든 것을 다 해주십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또한 찾아 나서야 합니다. 심지어는 3장 2절에 가보면 성 안에서 못 찾고 큰 길로도 나서요. 여기서 큰 길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 다 지나는 길목을 말합니다. 모든 가능성을 말합니다. 찾지를 못해요. 더군다나 순찰자까지 붙들어서 물어봐요. 할 수 있는 거 다 했다 이 말이에요. 굉장한 열심입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도대체 찾을 수가 없어요. 열심을 냈고 최선을 다했거든요. 그런데 찾아요 못 찾아요? 못 찾는다 이 말이에요. 4절에 파격이 나타납니다. 또 하나의 파격이 나타나요. 뭐예요? 그들을 지나치자마자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붙듭니다. 술람 여인의 열심과 노력이 진리이신 주님을 찾아요 못 찾아요? 못 찾아요. 그런데 지나치자마자 찾아요. 그 열심과 노력으로 찾는 것은 아닌데 그 열심과 노력을 지나치자마자 찾아요. 이것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찾아야 합니다. 그러나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찾게 됩니다. 주님이 찾아와 주시기 때문입니다. 전심으로 찾되 주님께 전심으로 의지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열심을 내되 열심을 버리고 주님을 의지하라는 말입니다. 잘 이해 안 되시는 게 맞습니다. 이해 안 되실 줄 알고 제가 합니다. 그냥 열심을 내되 열심을 버리고 주님을 의지하라. 이 말씀이 깨달아지기를 바랍니다. 아직 술람 여인이 이 말씀 못 깨달았어요. 열심을 내되 열심을 버리고 주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이 말 아직 술람 여인 못 깨달았어요. 술람 여인도.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찾았죠? 어쨌든 찾았습니다. 그토록 오매불망하던 주님을 찾았습니다. 드디어 동산 하나가 열린 겁니다. 하나의 동산이 열릴 거예요. 그 뒤에 결혼식 얘기가 나와요. 아직 다 못 깨달았는데 주님이 찾아와 주셨어요. 그래서 동산문이 열려요. 그래서 3장 6절부터 4장 11절까지는 동산이 열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려주고 있어요. 혼인식이 이루어집니다. 드디어 술람 여인을 태우러 솔로몬의 가마가 오고 있어요. 자세한 얘기는 못하겠습니다만 솔로몬의 가마가, 웃으시는 분들은 새벽에 설교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솔로몬의 가마가 찾아오고 있습니다. 가슴 벅찬 순간입니다. 숲속에 잠자던 공주가 드디어 사랑의 키스를 딱 받은 순간입니다. 신데렐라의 그 유리구두가 드디어 신데렐라에 신겨지고 왕자님이 있는 궁전으로 가는 순간입니다. 너무 외국 버전이니까
옥에 갇혀있던 춘향이가 대체 마패를 들고 이도령이 찾아오는 순간입니다. 착고에 풀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어사또의 만화님으로 등극하는 순간입니다. 이 순간이 동산문이 열렸을 때 일어나요. 막 찾아서 하는 게 아니라 동산문이 열렸을 때 여러분의 동산을 주님이 열어주시면 이런 일이 일어나요. 이어서 11절에 그 솔로몬의 왕관, 바로 이 솔로몬의 왕관을 통해서 그녀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포도원을 일구던 농부가 솔로몬의 왕관의 영광을 차지하게 되었다. 엄청난 사건입니다. 더군다나 4장 1절부터 10절까지는 난리가 납니다. 이 술람 여인의 아름다움에 대한 칭찬으로 꽉 차 있어요. 이건 여러분에 대한 이야기세요. 동산이 열리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하시려고 이렇게 써놓으신 주님의 멘트입니다. 4장 1절부터 10절까지. 그래서 외롭고 답답하고 늙어가시는 게 느껴지시거든. 4장 1절에서 10절을 펴시고 이 말씀으로 위로를 받으시기 바라요. 드디어 주님이 따뜻한 손을 잡아주시는 겁니다. 이제 주님의 손을 직접 체온을 느낄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정말 볼품없는 나를, 검고 계달의 장막과 같은 나를 자랑스러워하며 나를 품에 안아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동산이 열리면 이렇게 됩니다. 그동안에 있었던 인생의 모든 시름과 근심, 아픔과 상처 다 깨끗하게 나았을 뿐만 아니라 상상할 수 없었던, 꿈꿀 수 없었던 꿈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12절에서 이상한 말씀을 합니다. 내 누이 내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셈이로구나. 다 풀렸는데 왜 또 잠그죠? 이거는 내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도박의 인생에서 벗어나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솔로몬의 사랑 이야기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나의 인생에, 나의 영혼에, 나의 신앙에 잠궈진 이 동산의 문이 열리면 진정한 파격의 삶이 우리에게 허락됩니다. 우리의 모든 고민과 어려움의 문제는 나의 능력과 열심의 부족과 지난날의 어떠한 상처, 잘못 이런 것이 아니라 잠근 동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동산문이 열려야 합니다. 그 문을 열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덮여진, 잠겨진 것이 있다면 다 열어주십시오. 술람 여인을 찾아오셨던 것처럼 저의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저의 이름을